사람들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할까? 그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오래전부터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내가 살아오며 지은 생각, 말, 행동이 고스란히 내 삶에 되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따뜻함은 언젠가 내게 돌아오고 거친 마음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 마음 역시 어딘가에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업은 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심은 씨앗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 어려운 이유는 그 결과가 금세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떤 업은 지금 당장 열매를 맺고 어떤 업은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업은 다음 생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 지금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은 누구도 대신 짓지 못하고 누구도 대신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업을 짓고 내 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조용한 수긍에서 시작되는 길. 그 길이 업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사람의 삶은 자주 같은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사람만 달라졌지 상황은 비슷하고 느끼는 상처도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마음속에 한숨처럼 떠오르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대한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 결국 그 분노는 다시 돌아옵니다. 모양은 달라도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습관처럼 쌓인 마음, 그 마음이 다시 비슷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또다시 비슷한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업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업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습, 즉 익숙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탐욕이 익숙하면 늘 채우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이 익숙하면 언제나 걱정 속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가 익숙해지면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관계가 피어나고 감사가 익숙해지면 작은 것에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무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 그 무지가 되풀이를 만들고 고통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업을 끊는 첫 걸음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품고 있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 알아차림 하나가 되풀이의 고리를 조용히 멈추게 합니다. 고통은 이유 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 때조차 생각과 감정은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이 곧 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세 가지 문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몸, 말,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업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길, 살생이나 도둑질처럼 남을 해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업의 형식으로 쌓입니다. 둘째는 말로 짓는 업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깊게 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험담, 혹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도 모두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복의 문이 되고 거친 말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고 넓게 영향을 끼칩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탐하고 시기하고 혹은 반대로 자비와 연민을 품는 것,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업의 근본이 됩니다. 몸과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업의 뿌리는 결국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습관, 그것이 곧 업을 새롭게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업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다는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남기지만 그 과보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업이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조건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업은 조용히 소멸되기도 합니다. 업이 사라지는 길은 먼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뿌리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무지하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뉘우침입니다. 지은 바를 돌아보고 마음속 깊이 참회할 때 그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물론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참회가 진심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다른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업은 멈춥니다. 세 번째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착한 업을 지음으로써 과거의 무거운 업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은 마치 어둠 속에 켜는 등불처럼 이전의 업을 가만히 비추고 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흐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업을 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자유의 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할 일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존재가 되기 전까지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을 보고 돌아보는 힘, 바로 참회가 소멸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참회란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되 그 마음 안에서 다시는 그 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조용히 가슴을 숙이는 것입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후회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의 본뜻입니다. 또한 참회는 혼자서 묵묵히 하는 수행이면서도 그 진심이 크면 클수록 마음속 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못해도 스스로 진심으로 잘못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다시 새로이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업보소멸의 길입니다. 참회의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회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업은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이미 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다른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아픔이, 또 누군가에게는 벗어나지 못하는 외로움이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그저 원인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것일 뿐, 업보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기 위해 삶이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을 통해 교만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업을 통해 자비를 배우며 또 어떤 사람은 업을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업보는 깊이 괴로운 만큼 그 안에 있는 배움도 큽니다. 고통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고통을 나를 위한 메시지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업보는 더 이상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고통 너머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업보는 지금 나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삶의 길을 새롭게 밝히기 위한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언젠가는 내 안의 자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가 한 번의 비에 깎이지 않듯 오랜 시간 쌓인 업은 조용하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의식이나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 안에 업보 소멸의 길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한 말 중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밥을 먹기 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졌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냥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보는 것, 그 또한 수행입니다. 작은 선행을 일부러 알리지 않고 칭찬받지 않더라도 묵묵히 행하는 일, 그런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언젠가 그릇을 채우듯 작은 수행도 결국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보내는 눈빛,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하나가 곧 내 업을 결정짓습니다. 업을 가볍게 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는 마음, 그 한 번의 성찰이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이런 마음은 깊은 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각자의 길입니다. 자식이 짓는 업도, 배우자의 선택도, 부모의 인연도 결국은 그들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 삶을 내가 다 끌어안으려 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은 무너지고 상대는 자기 업을 온전히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연못에 빠진 사람을 덜컥 끌어올리려다 나도 함께 빠져드는 것처럼 업에 개입하려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불안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하되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그 사람의 업을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가 자신의 업을 알아차리고 벗어날 수 있도록 등불처럼 곁에서 비춰주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업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입니다.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답게 살아가게 두는 것, 그것이 업을 건드리지 않고 자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고통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업을 어떻게든 빨리 없애야겠다. 언제쯤 나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익을 만큼 익었을 때 조용히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억지로 당기려 하거나 애써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피어납니다. 업을 소멸하려는 마음조차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없애고 싶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 속에도 조급함이 스며들면 그 조급함은 마음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강조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인욕입니다. 업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은 업은 언젠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를 줍니다. 급한 불을 끄려다 더 크게 타오르는 것처럼 업을 향한 조급함은 또 다른 번뇌가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매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지금 이 말 한마디, 지금 이 표정 하나가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결국은 가장 깊은 업보 소멸의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업과 복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업은 고통이고 복은 기쁨이며
두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과 복 역시 마음이 만드는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것은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고통 속에 오래 머물며 미움으로 되갚는다면 그 순간 업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상처는 복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건, 한 사람의 말이 업이 될지 복이 될지는 바로 지금의 마음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고통도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자비를 품게 된다면 그 고통은 복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복은 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시련 속에서도 복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업을 지어갑니다. 결국 복과 업의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을 복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전환입니다. 고통 앞에서 마음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업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업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내 안에 쌓인 어두운 마음들, 분노, 시기, 두려움, 무지가 조용히 자라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업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로 바라봐야 하는 생성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업을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자신의 마음조차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조금은 느릴지라도 그 성장의 과정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든 업을 벌하기보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있었던 자리까지 돌아보는 것, 그 마음의 눈빛이 업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가장 근본적인 답입니다. 자비로운 시선은 과거의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다그치지 않으며 그저 더 나은 나를 위해 기반을 닦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그 손길을 자신에게 먼저 허락할 때 업보는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을 키우는 삶의 동반자로 변합니다. 삶은 거울 같습니다. 내가 지은 생각과 행동은 언젠가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지혜로운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며 내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내 안에 쌓인 온갖 마음을 조용히 다정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났던 순간 그 감정 뒤에는 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도 나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거울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비춰주며 업의 시작점으로 데려갑니다. 그 거울을 통해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단지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반성 위에
지혜로운 통찰이 쌓이기 시작할 때 업은 다시금 나를 이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없애듯 지혜의 깨달음은 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지웁니다. 지혜는 내 안의 거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업은 그 거울 앞에서 조용히 놓이기 시작합니다. 업은 스스로 인해 오지만 공덕의 나눔은 업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업을 정화하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무심한 친절도 내 마음을 정화하고 업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나눔은 다른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가장 큰 치유입니다. 업을 마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는 고요함을 두려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업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맞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내 삶을 바꾸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업은 조용한 틈에서 들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내 숨결을 느끼고 내 감정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순간 내 마음이 말없이 말해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그 질문이 업보 소멸의 문을 엽니다. 내 하루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가 내 업의 씨앗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이 씨앗이면 습관이 뿌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이 어느새 큰 열매로 맺힙니다. 그래서 업을 바꾸려면 작은 일상부터 바꾸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업을 드러내는 무대라 하셨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작은 갈등에서 내 업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 무대 위에서 자비와 지혜로 다르게 연기하면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든 의미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마음이 깨어나는 알림이라 하셨습니다. 업의 고통은 그릇 깨지듯 아프지만 깨진 그릇은 이제 더 깊은 쓸모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업에 바퀴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되풀이 속에서 내 마음은 지치고 삶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는 힘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에 있습니다. 조용히 호흡하고 조용히 성찰할 때 그 바퀴는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달을 때 업은 사라진다. 업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고 내 지혜가 다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향한 성찰이 가장 큰 수행이 되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대의 마음 안에는 이미 업을 내려놓고자 하는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면 업도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바른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이의 업을 덜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그 나눔이 또 한 사람의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